성들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소 조금 주제가 조금 무겁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끄는 대로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 오늘 말씀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 내용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됐고 또 핵심 구절이 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암송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 뒤로 나오는 이제 자그마치 15장, 16장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제 소개해 놓은 장이고 15장까지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왜 복음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막 이제 수많은 그런 말씀들로 열거하고 또 이제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주옥 같은 정말 논문 중에서도 정말 깊이 있는 논문 같은 막 그런 이 말씀들로 우리가 좀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에 그 옛날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자신이 광명을 찾고 또 이 말씀으로 누구든지 고행을 통해서 자기 학대를 통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위 이신칭이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소위 타락한 교회와 또 이 기독교를 갱신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 뒤에 가면 로마서 13장 또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어두운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겠느냐. 이제 낯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몸을 단정하게 하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유명한 교부, 그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그 창조천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그 품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 뒤에 가면 또 말씀 속에 또 어느 한 구절 또 켈빈도 마찬가지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 때문에 모든 삶의 알파 오메가가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났던 말씀, 그런 많은 주옥같이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붙잡았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이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들도 오늘 부지 중에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참 변화받고 아멘. 아니 창녀촌에서 그렇게 부모 속도 숙이고 주님 속을 아프게 했던 그 어거스틴도 이 말씀 한 구절로 변화가, 말씀 두세 구절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한 구절의 말씀이 신도들이 쑥 들어오면서 삶을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이 됐는데 우리가 못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아멘. 딱 12명인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쓰임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 주제 구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단 한 가지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도 그럴 것은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꼭 듣고 한 번 더 배워야 할, 다시 한 번 더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소화해야만 하는 그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일장 전체를 놓고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잡한 주제는 거두절미하고 오직 복음의 참 진수를 이 로마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독자 우리들에게 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16절과 17절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복음은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동일하게 들어야 할 구원의 메시지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러니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인도 로마 성도들도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은 오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당대 어떤 믿음 또 모태신앙들 아무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어도 아마 예수를 먼저 믿었고 뭐 수십 년 믿었고 기도 생활하면서 제법 영적인 지원을 받던 사람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그랬더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받아야 할 참 생명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오늘 우리들 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대우주적인 당위성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대우주적인 당위성. 네. 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복음만이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깨달음과 또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안 그렇고 오직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청종해야 할 또 붙잡고 소화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전우주적인 참 진리라고 이제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런 어떤 입증이 확인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재빨리 내려놓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 나도 필요한 것이 오늘니까 맞으니까 내 고집 더 이상 부리지 말고 나도 이 우주 가운데 한 피조물을 존재하는 존재로서 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발견하고 깨달은 개인적인 복음이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되므로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초창기에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알게 된 또 깨닫게 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바울 그 개인만이 아니라 타인과 지역과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피조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대 진리요 생명 덩어리라는 사실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나 혼자 누리는 복음이고 나 혼자 그냥 알딸딸한 복음이면 나 혼자 누리면 돼요. 나 혼자 즐기면 돼요. 나 혼자 맛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니까 이거 난 사람 살고 난 사람 하나 겨우 건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가슴이 뛰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인류와 그리고 타락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진리가 맞다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할 대우주적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복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 걸었을까? 그만 많은 가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은 대우주적 당위성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아멘합시다. 왜 온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진도 때문입니다. 이 진도가 개인에게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전 인류를 과거에 살다가 죽은 인생으로 시작해서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이 땅을 살다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적힌 말씀대로 보면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해석도 하고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성경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스케일이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한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처단하시고 무슨 심판하시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쓸어서 없애버리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쓸어서 버려버리기로 작정했다고 하시면서 이게 이제 물청소를 마련해가지고 가능을 하셔서 그 옛날 이 땅을 만드실 때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이 물층, 이 궁창, 물층, 두터운 물층. 그래서 이 지구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했던 이 물층을 완전히 하나님이 쏟으셔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 전부를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엉덩이가 잘 맞고 잘못했습니다. 눈 한번 찡긋하면 회초리를 더듬어 주시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이 진노의 대상이 되면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직접 목도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인들이 당했던 애굽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당했던 무슨 사건입니까? 10가지 재앙 사건이죠. 우리가 한번 열전에 제가 언급해드렸죠? 10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 애굽에 있는 천지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다 변해버렸죠. 먹지 못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고통을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계속 진행되다가 피, 그 다음 뭐가 올라왔습니까? 물에서 개구리, 또 이, 또 파리, 또 악취, 또 독종, 우박, 메뚜기, 또 흑암, 마지막 모든 첫 번째 이제 그 장자들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10가지 재앙을 끊임없이 연속으로 주님이 부으셨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노의 스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래 하고 어떻게 우리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예가 뭐가 있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끝끝내 그 자신의 정도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마냥 삶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도시 전체가 부심판 당했죠?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교황이 떨어져서 온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서 멸절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도시, 한 국가, 한 개인, 한 가정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맹렬하고 또 끝이 없는 강력한 심판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눈에 안 보이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소위 실종이 되어져도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상실감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하고 또 안전한 줄 알았던 배가 가라앉고 그리고 기차가 전복돼도 이런 몇 가지 사건만 일어나도 온 사회가 들썩거리고 크게 동요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참 쉽게 소화되지 않는 사건 사고가 한 번만 터져도 온 국민들이 전부 다 들썩들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 여과 없이 이 땅에 그대로 쏟아진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다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적어도 나는 아니겠구나 하고 그 누가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언급한 것과 같이
나 자신은 진리를 막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 본문이 또렷하게 적고 있습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제 성경은 진리를 막는 사람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곧장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약 두 부류로 적고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 두 번째는 불의한 삶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 또 따라 합시다. 불의한 삶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 뭔가 좀 마음에 좀 두려운 것이 있는가 봐요. 그 자신있게 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본인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혹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지었던 내가 행하는 행동과 마음 심승과 말과 눈빛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내가 가로막았다면, 또 내가 적극적으로 불의한 삶을 통해서 진리를 가로막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진리를 막았다, 진리를 막은 사람, 그 진리를 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막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방해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까? 모든 것입니까? 여기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의 이 자연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게 자연세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콜링을 하는 겁니다. 자연세계에 있는 사람이 자연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연세계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언어로 영적인 부탁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는 마치 미친 짓을 한다는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진지합니다. 또 이번에도 그 미친 짓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더 미친 걸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영계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 잔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알고 보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드러내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다면,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얼마나 드러내기 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로막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막는다, 진리를 막았다, 이 막는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실수로 막았다거나 혹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고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진노받을 대상이고, 내가 안 믿어질 뿐인데 그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행위를 내가 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한 것,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내가 무시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한 것, 그것이 내가 한 짓이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그 작은 처사가 진리를 막은, 오늘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그냥 우리가 손을 딱 꺼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서 우리도 진리를 걸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내가 불신자 입장에서 니를 딱 보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보다도 네 신앙이 못하네.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신을 믿는 네 신앙이, 나는 나를 믿는데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신을 믿고 있는데 선생님의 어떤 교훈과 어떤 감동적인 어떤 위인전에 적혀있는 한 글귀를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령보다도 너의 신앙이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돈을 벌 테야, 나는 집을 살 거야, 나는 세상적으로 적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령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못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기쁨 있는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뜻을 정하면 우리 집 창원하겠다 이러면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쪼라매고 진짜로 엄청같이 돈을 모읍니다. 내가 한번 이 회사에서 한번 내 이름을 날리겠다, 내가 사회적으로 날리겠다, 이 야망을 한번 딱 품으면, 야망을 품어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간쓰게 다 내놓고 관계 맺기, 끝장 관계 맺기, 끊임없이 관계 맺고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간쓰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야망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돌아보면 누리는 여러분,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드러내고 그분은 신령이 아니고 한 글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허상인 것처럼, 그분이 그림자인 것처럼 우리가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손을 자주 놓고 있는지, 하나님은 한번 연결한 이 연주를 통해서, 신학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만히 또 충만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선을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차단시키는지 모릅니다. 단선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호흡이 안 맞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비일비재한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막는 행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당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것은 진리를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경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고 막 나의 욕구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인생을 허무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고,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이름을 내고 젊을 때 또 살아있을 때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지어볼 죄 다 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것이 절대로 죄가 안 됩니다. 그건 어쩌면 지혜인지 몰라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여튼 내게 주어진 것도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게 딱 한 번 주어진 이 80대 생을 진짜 재미있게 멀쩡히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그게 죄라든 뭐든 뭐 마음대로 그냥 거침없이 살고 그냥 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나중에 평가하시는 심판주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적극적이든 또 어느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경건치 못한 게 당연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몸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불의한 삶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 이게 맞아요. 두 가지 죄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건치 않은 죄, 또 하나는 불의한 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경건치 않은 죄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하고, 불의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죄는 바로 대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치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가 뭘까요? 이 경건치 않은 죄가 뭘까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들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면서 합리화하기를 신이 어딨나? 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계에, 여러분, 이 삼라마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피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모든 것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나뭇잎 한 장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가 변형해서 응용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과 걸상과 뭐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이 나무, 이 책상과 걸상의 소재가 되는 나무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기술은 뭐냐 하면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세계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을 우리가 추구해도 신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그냥 제일 그냥 우리가 뭐 생각도 못하게 그냥 마음을 한번 해볼까요? 영혼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만들 수 있어요? 피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이미 보여놨는데 그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람 쐬고 공기 뭐 신선한 거 많고 그냥 참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뭐 할 거 말할 것도 없이 그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이 뭡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불러드린 찬양을 그 달에서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호흡과 주님의 숨결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걸 믿지 않기로 마음이 결단하고 없다고 부인하니까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으로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엄마의 하나님으로, 아빠의 하나님으로,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끊임없이 목마르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염없이 종교생활하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사전에 없는 단어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성도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공허한 소리입니다. 종교행위도 공허하고 교회 사는 모든 종교행위가 공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떠나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삶으로 쫓아가는,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종교행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경건치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접하고 살아갑니까? 마지막 22절 23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교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은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자꾸 나한테 뭔가 요구하고 회개시키는 주님이시니까 내 죄를 붙이는 분이시니까 치아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딱 믿기 좋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의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만 내가 인정하는 이제 이런 거짓된 종교인이 되어서 나도 올무에 빠지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올무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불의로 사람 앞에 또 대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곧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한 삶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삶, 불의한 삶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보면은 격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러 오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너 혼자, 구별되어진 너 혼자 오늘 나를 만나러 올라와야 된다. 왜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면 내 속에 있는 거룩한 불이 격발하여 그들을 태워 죽일까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노가 거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통제를 못하시는 것 같은 표현을 해놓고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싶진 않지만 만약 죄가 있는 인생이 올라오면 겁없이 나를 무시하면 내 속에 소멸하는 불이 격발해서 그들을 내가 죽여버릴까? 나도 심히 염려가 되니까 한 번에 못 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의로운 반응이며 결코 화해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와 악이 앞에 딱 나타나면 반동적으로 의롭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죄와 의롭지 않은 것 앞에,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응하는 겁니다. 의롭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탄이 막 거기서 집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니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연쇄의 반응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이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한 도시와 한 국가 전체를 한 번에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 죄가 격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가문이든 도시든 국가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배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상천하 여하국전 천년만년 내가 주인되어 살 것같이 그렇게 왕노릇하고 내 소민의 원대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타난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문장을 풀어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격발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발되는 나타나고 있는 또 나타났었던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약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극적인 심판입니다. 적극적인 심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불뱀을 보내든지 전염병을 보내든지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구약시대의 진노와 심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죄를 행하면 바로 눈에는 눈, 바로 이에는 이로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구약시대에는 바로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이 심판이 사실은 진행 중이지만 심판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숯불을 우리 머리 위에 쌓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저 2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불뱀을 보내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소리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번개를 던져서 번개를 꽂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막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뭐 이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바로 즉결심판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서 막 통장 찾는데 통장 구멍에서 베비 튀어나가 깨물고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짜장면이 막 갑자기 막 식도를 막 막고 막 그런 그냥 먹는데 막 짜장면 콧구멍을 막고 막 숨을 막고 이렇게 안 한다. 요즘에는 즉결심판 안 하죠. 그런데 이 즉결심판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없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네. 하나님 이것을 간과하시네.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쌓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바로 계산했는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다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위에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게 조금 불편한 말이지만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기입니다. 내어버려둔다 이런 뜻입니다. 유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24절, 26절, 2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인간의 모습이고 사실 또 한면에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24절, 6절, 8절 시작. 자, 뭔가 성적으로 죄를 짓고 또 욕되게 하고 24절 말씀.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복해라. 끊임없이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 더러운 그 음탕한 삶 속에 뭐한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느끼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통합니까? 형통합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삶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 셀드가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 중보기도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좀 죄를 탕감받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나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선교 외치니까 선교를 외치는 교회 속에 내가 몸담고 있으면 나도 뭔가 선교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 분위기 속에 몸만 담고 있어도 내가 마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조금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끊임없이 재단의 숯불을 계속 쌓아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숯불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붙으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참담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시작.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똑같죠.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땅을 자기가 주인되어 지락펴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욕심을 따라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막 삶을 펼쳐가면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준 것처럼 신앙이 대단히 좋아서 하나님께 특별히 신앙적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늘의 복, 땅의 복, 떡방 줄 거리에 복, 나와도 받는 복, 두개 받는 복, 태아도 복을 받고 다음 세대도 복을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은혜를 입어서 잘 되는 것 마냥 착각을 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욕심을 펼치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은택 속에 모든 자연인들은 다 삽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그들이 혜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살아요. 그럴 때 말은 뭐냐 하면 자연계의 법칙이 예수가 없어도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그 일반 은총의 그 어떤 흐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움을 안 받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열심히 돈벌이를 하면 한 만큼 돈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칙하고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타락 관계없이 내가 반칙하고 막 그냥 이파에 많이 붙겠을 해도 돈이 쌓이고 고자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진노의 장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대물림하면서까지. 마지막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전하면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내어버려둔다. 이 내어버려두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은혜롭게 풀어봅시다. 제가 지금 너무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때마침 야 어떻게 목사님이 내 기도사했나. 우리 마누라가 또 전화했구만. 010-275-4838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남편랑 시급 한번 시켜주있어. 말씀 준비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 다 TV 가지고 막 우리 남편 막 꼼짝 못하게 말씀을 한번 막 시계 한번 막 들이대 주있어 막. 하나님께서 진리의 불량을 구할 것이다. 그 땅으로 살다가 죽어 네가 막 박살난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안 했는데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딱 들립니다. 뜨끔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야 어떻게 당최 이 자리에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막 좁아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뒷자리 앉을걸. 내 차에 똑바로 마찬가지. 아픈 배우기 잡고 설사하는 거 전해가고 새 도망갈 걸 그랬다. 이야 이거 완전 너무 빼도봐도 못하고 말씀이 나를 벌거벗게. 또 그 예배 시간에 용기 못했는데 세일 모임 갔더니 왜 또 세일 모임 그날 또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또 세일 모임은 산까지 나누네 또 이거는 또 저서부터 쭉 돌아오면서 막 삶을 나누고 막 즐기 울면서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분위기 상에도 얘기 안 하다가 큰일 났고 머릿속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패를 낼까 깨쳐나고 있고 너무 밑에 거 내면 또 손해볼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적당한 중간에 패를 딱 꺼내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게 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화끈거리게 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병원이지요? 영혼의 병원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막 절고 아프고 막 그런 사람 많다. 저런 사람들 여기 왜 하냐? 불이 다 깨고 병원에서 이런 말 해야 해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 소리하고 막 딴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른 말하고 눈 모으고 힘을 내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속되게 말해 또 떨거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런데 세상에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만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유일하게께서는 그런 분들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이 영적 병자들을 모으는 곳이긴 하지만 앞서 들어왔다가 회복되어져 남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서 있다가 아픈 사람이 가서 아이고 형씨는 어디 그렇게 아파서 왔는겨.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나 한 석 달 지나다가 확 다 나아보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은혜 받는데 목사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만나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복음 아닙니까?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셀리더의 권면, 목사의 어떤 신방, 목회,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큐티를 하다가 수만 가지 아내의 말, 또 남편의 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을 보내서 그 메시지로 내 마음에 뭔가를 쿡 찔러주실 때 그때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이 들릴 때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옛날 시편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죄를 짓는 내 앞에서 하나님도 매일매일 이 진노의 불을 쌓고 있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했던 경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활을 당겨서 활 시위에서 심판의 활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가 은혜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이 속도가 민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걸 오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주님 내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이 주님의 징계에서 이 진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가난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걸어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 때 참 두려운 말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주제는 심판과 진노가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윽박지르거나 오늘 사람들에게 뭔가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복음입니까?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말을 오늘 표현으로 바꾸고 표현하면 뭡니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매일매일 내가 지은 마음의 죄, 생각의 행위의 죄, 말의 죄, 눈빛의 죄, 불순종의 죄, 이거를 헤아리다 치면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쌓여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죄를 한 번에 송당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십자가예요. 오직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의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나? 오늘 네가 붙잡은 예수 믿는 행위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 단번의 행위가 오늘 너의 영혼의 주소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네가 알긴 하나? 너의 그 운명이 자칫하면 어디로 갈 뻔했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사실 어디 출신인지 아나? 이 복음이 모든 영적인 채널을 돌렸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엉성하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엉성하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빠져나왔던 그 주님의 진노 안으로 또 들어가는 꼴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바울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 돌아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모두는 다 그 신앙에서 멀어졌던 사람이죠. 아니,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 때, 천년만년 내 마음대로 그냥 자신있게 살 때 그냥 우리 식구, 내 식구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 식구만 서로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식구 모두를 데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걷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정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범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누구든지 복음만 들으면 다 행복할 수 있는 이 전 우주적인 이 생명의 엄청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좋은 길을 찾아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타국적 있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했는데 주님을 떠나지 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객동바닥에 굴러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짓만큼은 하지 마라. 인생이 때로는 시험당하고 또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못할 짓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가 다른 걸 다 할 수 있고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다 감행할 수 있으나 예수,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앙과 예수를 포기하는 짓만큼은 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안으로 들어가는 짓만큼은 하지 마라.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몰라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우리만 그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지금 완전히 예수 믿는 아내와 이 부신 남편은 미안한 말이지만 완전히 지금 가는 길이 완전 다릅니다. 은혜의 보좌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도 뚜벅뚜벅 자식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걸어가는 한여름을 덮고 자는 물리적으로 같은 곳에 누워있는데 숨이 딱 떨어진 것 동시에 우리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부도 한 집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지금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있지만 내 아이는 내가 언제든지 예수를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노라. 내가 젊고 교회는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은혜의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교회가 이 대사회 속에 대국민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게 사회도 민족도 열방도 이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영적기관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진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결단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한 4가지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런즉 다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선행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였다고요? 이거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불이 붙은 줄로 믿고 생명의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자신있게 이제 그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좋으신 아버지 앞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